F5 한 번만. 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박경리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고 복된 날 하나님 집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마음으로 입술로 잘못한 것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제목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사랑부 형제 자매님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또 우리 사랑부 가닥에 믿지 않는 이웃이 믿지 않는 친척들이 다 예수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랑부 자매들 귀 기울이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또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보셔도 좋고 성경책을 찾으셔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예수님을 따라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따라가요. 아멘.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부자 되게 해주시려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죄인 되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요?
신비한 능력으로 어떤 초능력으로 띡띡 구원하시나요? 어떻게 구원하시죠?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예수님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을 바로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자, 얘들아 알겠지? 안녕 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뒤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 이 땅에 왔어 로 끝나지 않고, 그러니 너희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아멘? 믿음이 뭐예요? 자, 1번 예수님을 아는 것.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 아는 거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2번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 예수님 그런 분이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그걸 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3번.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거.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다? 따라가는 것이다.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거 맞아요? 네, 믿음은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요 100번을 읽었대요. 와, 여러분 성경 100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100번 도전해볼까요? 성경이 막 너덜너덜해졌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잘 설명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근데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알아도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여러분들처럼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찬양해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냥 찬양하면서 자기 만족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그의 믿음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세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따르길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다 따르길 원하시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어려운 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도 어렵거든요. 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왜 어려워요? 아까 사랑 일부에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것도 하나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어려울까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되니까 참 어려워요.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요,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이 문이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게 쉬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쉬워요?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게 쉽죠.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게 쉬워요? 큰 길로 가는 게 쉬워요? 큰 길로 가는 게 쉽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좁은 길이래요. 좁은 문이래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길을 가길 원치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좁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좁은 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교회를 잘 다니는 거 아닌가요? 찬양을 잘 드리는 거 아닌가요? 헌금을 잘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이 두 가지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또 뭐고, 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또 뭐예요? 오늘 그래서 이 의미를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쫑긋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했을 때 이 자기는 누굴까요? 성환 형제 고마워요. 딱 얘기해 줬어요. 자기 자신이죠. 그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부인한다.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부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 무슨 뜻이지?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요? 저는 박민혁 전도사입니다. 제가 박민혁 전도사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죠? 저는 박민혁 전도사가 아닙니다. 이러면 이게 자기 부인일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도둑이 내 물건을 훔쳐갔어요. 딱 훔쳐가는데 거기 서세요. 당신 내 물건을 훔쳤죠? 했는데 도둑이 아니요, 저 안 훔쳤어요.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일까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모르겠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누구이냐, 나는 누구이냐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환 형제가 아까 잘 얘기해 줬으니까, 자, 성환 형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두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중국의 사상가예요. 중국의 학자들,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뭐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맹자라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순자예요. 순자. 근데 이 두 사람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맹자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자, 사람은 본래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순자라는 사람은 뭐라 얘기했냐면 아니야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해. 사람은 날 때부터 죄가 가득해. 자, 여러분의 선택은?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전도사님, 저는 맹자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착해요. 본래 날 때부터 착해요. 손. 성환 형제 역시. 그래서 네, 사람은 날 때부터 착하다. 자, 두 번째. 아니에요.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해요. 자, 손. 안 드신 분들은 뭔가요?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건가요? 자, 여러분, 순자가 뭐라고 했건 맹자가 뭐라고 했건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누구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어떤 유명한 사상가,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말해도요, 그게 진리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자,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1번 착하다, 2번 악하다. 자, 손 들어주세요. 1번 손 들어주세요. 착하다. 성경은 우리를 착하다고 말해요. 좋아요. 2번 악하다. 성경은 우리를 악하다고 말해요. 우리 영진 형제님은 2번 다 들어주셨는데 아주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갖고 계세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선하고 심히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 죄가 없을 때. 그래서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됐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그 이후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악해졌어요. 전도사님, 저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는데요. 그건 아담이 먹은 거지, 그건 내가 먹은 게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에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DNA라는 말 들어봤어요? DNA? 유전자. 그렇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닮았어요. 그렇죠? 그게 얼굴이 닮았을 수도 있고 성격이 닮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린 아담으로부터 DNA를 받았어요. 어떤 DNA일까요? 죄라는 DNA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4장에 넘어가면 누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시작됐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듣기 불편하시죠? 난 착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듣기 불편하셔도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본 적 있으세요? 어때요? 너무 이쁘죠? 와,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천사 같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 갓난아기를 보고 와, 악마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에게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진짜 헷갈리죠? 갓난아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착해 보이는데. 죄는 어른들한테만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헷갈릴 때는 뭘로 돌아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자라가면서 더 고단수로 죄를 짓는 것뿐이지, 어린아이들도 죄 지어요. 여러분, 옛날에 전도사님이 어떤 뉴스를 봤는데, 한 부모님 밑에 2명의 아기가 있었어요. 둘 다 아기예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려고 부엌에서 요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너네 잘 놀아라 이렇게 말하고, 음식이 다 되고 이제 엄마가 얘들아 밥 먹어라 하고 문을 열어봤는데 깜짝 놀란 장면이 있었어요. 첫째 아이가 동생 있잖아요, 동생. 둘째 아이를 깔아뭉개고 있는 거야.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도 똑같은 일이 있거든요. 아, 어떻게 그렇지? 아니, 이거를 어디서 배웠지? 동생 괴롭히는 거 이거 어디서 배웠지? 가인과 아벨 똑같잖아요. 여러분,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죄가 있습니다. 이게 커가면서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 뿐이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장 더러운 게 뭐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더러운 물건이나 뭐 어떤 거 생각하셔도 좋아요. 네네네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그 단어. 네, 이제 밥 먹을 시간이 곧 가까웠으니까 마음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러운 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거, 그거보다 더러운 게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바로 어디서 시작돼요? 내 마음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저게 잘못됐어, 저게 잘못됐어,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걸 고치면 잘 될 거야. 아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에 전쟁은 사라졌어야죠.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어야죠. 제도가 바뀌면 행복해야죠. 그런데 항상 범죄는 끝나지 않고, 항상 전쟁은 그치지 않고, 항상 어려운 사람들, 차별받고 소외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세상을, 법을 고치고 이런 걸 고치면 어느 정도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그걸로 완전한 세상이 되지 않아요. 결국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행복한 나라, 행복한 세상이 되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죄인은요, 이 마음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 입에서 나오는 것도 더럽고요, 이 행동도 더럽고요, 이 생각도 더러워요. 왜요? 마음이 이미 썩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찬양했던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아주 좋아하는 인물이거든요. 다윗 아세요? 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냐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와, 내 마음과 딱 들어맞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시편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어요. 나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린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아직도 좀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자, 양심껏 한번 손 들어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형제를 미워해 본 적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제가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저는
나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손. 질투해 본 적 있어요? 손. 다, 저희가 다 그렇죠. 거짓말해 본 적 있습니다. 손. 제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왜 그럴까? 자, 그러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거짓말을 잘 치고 싶어가지고 거짓말하는 학원에 다닌 적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남을 미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골탕 먹일 수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막 유튜브에 찾아보고 막 연구하고 막 학원에 다녀가지고 죄 짓는 방법 막 공부하고 배운 적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잘해요? 근데 어떻게 이게 잘 되지? 우린 배운 적도 없는데. 이제 알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부패했어요.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요, 죄가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잖아요? 화납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셔도 용서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똑같이 때려줘야 마음이 풀리는 거야.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화가 나요. 견딜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큰 특징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죄인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뭐든지 자기 장심만을 생각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최고가 돼야 돼요.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가장 이걸 못 참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알아요? 자존심 상할 때. 여러분, 자존심 상해봤어요? 자기가 부정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날 무시할 때 기분 나쁘죠? 평소에는 굉장히 성격이 좋은 사람도요, 자존심을 딱 건들잖아요? 와, 버럭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당하면 우린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처음에 하와를 유혹할 때 뭐를 유혹하죠?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야, 왜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하냐? 네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의 뜻대로 살면 되지. 여러분, 그 이후로요, 우린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왕에게 뭐라고 하면 왕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당신 틀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왕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죄인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 자신. 이 사람하고 더 친해질까 말까를 뭘로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자기 유익.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죄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건요,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볼게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요, 죄인은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선물이에요. 십자가. 돈이 큰 선물이 아니에요. 건강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에요. 가장 큰 선물은 뭐라고요?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을 잘 보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전도사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뭐하러 또 우리가 져야 되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 맞아요.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져라.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의 십자가를 또 어떻게 지냐? 전도사님, 그러면 어떡합니까? 오늘 나무로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저기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거기서 내가 못 박혀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주 비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을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잘 믿어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구도 못 박혔다? 죄인 되었던 나도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요, 내 안에 막 죄들이 튀어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지어야지 이러니까? 이럽니까? 이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것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삼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죄와 싸우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힘도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길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죄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마다, 하나님, 상황이 우리를 낙담시킬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십자가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났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치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저 우러러보는 어떤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영광스러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길 끝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이 길을 가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고난받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이제는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주의 예물에 담아서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이 더 멀리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